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잠시 미국에 가 있다면 미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고 로마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는 무엇을 매력적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덕후가 되라는 것이죠. 하늘 시민권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도 와, 나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믿음,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야,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영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부러움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요,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이 땅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노래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를 아는 사람이 좀 현대적인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지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노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부럽지가 않아 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좀 노래 비슷하게 했는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죠.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하고 가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가 않네.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해. 그 말이잖아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늘 시민권자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부러워하는 것이 있긴 하죠. 그게 뭔가요? 자신의 전생애를 우리 주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게 하늘 시민권자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미련을 아직까지 다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손실회피라고 하는 이론이 있대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익으로 얻는 즐거움보다는 손실로 인한 고통을 2배로 느낀다는 거죠. 어떤 것을 얻어서 즐거움을 얻는데 그걸 50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려서 당하는 고통은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익숙한 삶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것이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도 그게 불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한 걸 버렸을 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익숙한 불행을 버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이 불행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걸 버리질 못해요. 익숙한 것을 버릴 때에 당하는 고통, 그거 싫어서 그 결국이 불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한 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살아온 삶이 이게 불행할지라도, 이게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이걸 잃어버릴 때, 익숙한 걸 잃어버릴 때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익숙한 삶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매력을 느껴요.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에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고요. 그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삶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익숙하지만 나쁜 삶, 그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옛 삶,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옛 삶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 전에는 말이죠, 정말 이게 자랑스러웠어요. 내 삶의 형태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옛 삶을 버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뭐 저렇게 살아, 형편없게 사는구만, 저게 무슨 삶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옛삶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두 의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에 반드시 두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단어는 대신과 함께입니다. 대신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욕심, 내 헛된 자아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 헛된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자들이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이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 지금까지 따랐잖아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자기의 정욕과 욕심, 헛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내 정욕과 욕심과 내 헛된 자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내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신의 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시민권자로만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만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만 사는 게 안전하죠. 편안하죠. 이 땅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이 없죠.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사는 빌립보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특권으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걸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단순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특권이 아니고 고달픈 삶인 거죠.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은 그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까?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가요? 안 어렵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계세요. 만약 어려운데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뭔가 달성해야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정말 고달픈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다가 깨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이 땅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21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육신의 몸을 말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진짜 은혜요, 진짜 사랑이에요. 거지에게 주는 동량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거지는 더 비참하게 보여야 동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량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지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내가 저렇게 비참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가야 할 것은 성숙과 성장이에요. 성숙과 성장. 그런데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과 성장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성숙, 성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면은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너무 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데 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갈망 없이 구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며 그리고 동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갈망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인데 그냥 그저 그런 성장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말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용돈 몇 푼 주는 거 받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뭐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 그런데도 부모가 주는 용돈 몇 푼 받아가지고 거기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값싼 은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값싼 은혜, 값싼 위로 그거 받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생각하고 동량 몇 푼 준다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사는 거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시민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만큼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걸 믿는 믿음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그건 특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걸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특권임을 알고 살기를 기도합시다. 단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단한 인생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이므로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은 비록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특권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그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고된 삶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하게 해주셨음을 오늘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을 고된 일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